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보는 이삭을 아들로 낳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지금 이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한 가정이 어떤 가정사잖아요. 먼저 첩의 아들이 태어났었고 뒤에 정실 부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첩의 아들이 이 부인의 아들을 놀려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죠. 불과 1년 전에 이 말씀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를 하셨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경에 이 아들을 낳으니까 당연히 생리가 끊어졌겠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라가 웃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왜 웃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듣고 장막 뒤에서 듣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의 대화인데 하나님 하시는 말을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이 웃음 가지고 실랑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대충 좀 넘어가지. 아니 너 웃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쪼잔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예민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그러고 난 뒤에 사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듣고 비웃었잖아요. 말씀을 못 믿어서. 어떻게 제가 지금 생육이 끊어지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웃었잖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뭐래요? 이 비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비웃음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실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영적인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삭만큼 계속 이 거듭된 약속과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하면요, 뭐를 먼저 봐요? 예고편 먼저 보잖아요. 예고편 보고 야, 이번에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이렇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예고편이 하나 아니면 두 편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영화라 치면은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편이 계속 등장하는,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인데 여러분, 이삭이 진짜 태어난 거는 창세기 21장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75세 때 이 약속을 받고 여러분 25년 지난 100세 때 이 아들을 낳게 되는, 25년간 여러분 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삭이 단순히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예고하셨어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서 내가 반드시 보내줄게, 내가 반드시 보내서 구원해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게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걱정이 있어요. 좀 너무 새가족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것을 결국에 이루신 것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그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요, 이것은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뭐가 강조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이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 예고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죽은 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예고가 되어 있고, 보통 그 당시에 확인 사살은 다리 뼈를 꺾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 예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구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고, 이 천사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나사렛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지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롯인 유다는 뭐냐면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까지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다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뒤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성경에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예언된 성경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의 기간을 두고
40명 이상의 이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자기를 향하여 예언된 구절들을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어서 제일 남는 장사가 뭔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는 것이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예수가 남는 것이 제일 성공적인 성경 읽기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방법을 얻고 복 받는 방법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남는 장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제 알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믿어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잘 읽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명해지시는 묵상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대로 성장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체적으로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언제 아들을 낳아요? 내가 낳고 싶을 때 낳는 거 아닙니다. 상황 좋고 여유 있을 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된,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가 참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요, 이 아들을 낳고 이 90세 넘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천사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쁜 소식이고 함께 웃을 만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사라가 살던 당시 이 고대 동방의 지역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 저주받은 여자고 복이 없는 여자고 심지어는 큰 죄인처럼 여겨졌다는 그런 눌림 속에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 막 어떤 고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수를 해가지고 패스한 사람들이 이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사라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해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범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혜로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갇혀 있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사면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사채업자들 쫓아다니고, 그죠? 막 저기 어디 섬에 팔려가지고, 예? 염전에서 막 일하고, 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장기 꺼내가지고 다 팔아야 되고, 막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 복지가가 나타나서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잘 사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자녀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이러한 기쁨과 비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의 그림자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확정이 된 인생들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주님이 대신 일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기쁜데 우리 영혼의 문제,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이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고백한 기쁨의 찬양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고백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이 수태고지 받은 뒤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사라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이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구주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사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웃음과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계속 애 낳는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들여서 내 대신 아들을 낳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새가족들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죠? 한 번씩 우리 박수 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하다 막 흥이 나잖아요. 막 말씀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주체를 못하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영역은 전부 인간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영역은 전부 인간적인 영역, 육체의 영역.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곳에는 전부 인간적인 방법만 우글우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어.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사라의 몸에서 날씨라 했거든. 사라 네가 낳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방법에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돼요?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취해서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곳에는 이삭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꾀를 짜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막 잔머리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이 다 실패를 하고 좋지 못한 결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 말고 제가 뭔가를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려고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잠잠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보내라. 분리시가 쫓아내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도 지금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친밀함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뭔가 물과 기름처럼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있어서 뭔가 더 통하질 않아. 뭔가 대화가 통하질 않고 뭔가 바이브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박해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박해합니다. 공격당하는 쪽은 육체파가 아니고 성령파가 공격을 많이 당해요. 이스마엘은 무슬림들의 조상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누구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잡아 죽입니까? 아니죠. 주로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막 목을 자르고 잔인하게 지금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니까 고민이 되겠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다시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외로 사라 편을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씨라는 주제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오. 여러분, 후손과 씨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제약 상황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예고를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 주 오시면 말씀을 들을 본문인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뻔하잖아요. 그 뒤에 순종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과 관계 있는 것 아십니까? 내 씨, 이 씨는 뭐냐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천하 만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길이 열려지는 이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 덕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줄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쫓으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먼저 이삭을 대적하고 배척을 했어요. 16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했고, 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삭에게 네가 아무리 아들을 먼저 임신을 해도 사라에게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복종을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를 만민의 어미로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좀 놀렸다고 내쫓으라 하시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성적으로 학대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형이 이삭을 막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마엘 후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고집하고 우기는 것은,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도 이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요약하면 하갈은
옛 언약을 예표하고 사라는 새 언약의 예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종이 태어났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아들이 태어났다, 자녀가 태어났다. 여러분, 율법은 종을 낳습니다. 복음은 자녀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잘 들어보십시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엔돌핀 막 박사님. 예. 박수 치면서 와 하면 막 이게 막 치유하는 능력이. 한번 해보고 박수 시작. 와 이러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만하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예. 자, 여러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너희 이거 하면은 거룩해지고 나를 만날 수 있어 했던 몇 가지 규칙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내가 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복을 받고 싶어? 거룩해져. 거룩한 행동을 해. 거룩한 선택을 해. 안 되면 제사라도 지내. 예, 몸이라도 씻어. 여러분, 이런 게 율법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쉬울까요? 복음이 쉬울까요? 자, 율법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613개의 조항을 두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이해되세요? 근데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쉬울까요? 복음이 쉬울까요? 복음이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복음이 쉬운 걸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뭔가 다 지키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뚜껑 열면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있잖아요. 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들 카운팅하는 거예요. 속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예, 성경 통독을 100독 이상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걸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올 연말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횟수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막 꾸역꾸역 예배 나오는 거야. 막. 이해되세요? 이거는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기 싫은데 내가 살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예배 앉아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것은 종이나 하는 일, 알바생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뭐예요? 자녀들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고, 아멘이십니까? 나도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즐거이 나와서 예배를 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예전 그 사역지에서 교역자실과 담임 목사님 방이 복도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굉장히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주로 이제 혼나러 닦기로 들어가고, 예. 박근주 목사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심호흡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예.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막 혼나고 나오면 있잖아요. 거의 이거 수월에 떨어진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 다 산 것 같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대상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 목사님 방을 벌컥벌컥 열어 제끼고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는 도무지 이게 어떤 되어질 수 없는. 여러분, 종으로서 예수 믿지 마시고 자녀로서 예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종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자로, 자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막 있잖아요,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오늘 막 떳떳하게 예배 와가지고 오늘 주님 한 주간 제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그게 진작에 좀 복종을 하고 진작에 좀 순종을 했으면, 인정을 했으면 약속의 기업을 받지는 못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같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 율법으로 사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첫 번째,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을 것을 깨닫고 소리내어 우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 율법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은 방황이 있어요.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이 떨어집니다. 내가 믿고 있던 물질이 떨어져요.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자랑하던 내 체력과 건강이 떨어져요.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경험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전적인 무기력으로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슬프고 그저 그냥 한탄이 되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너무 좀 해석을 비약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보세요. 똑같은 시편 107편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방황하고 목이 마르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시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의 방황기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 믿고 있던 내 물질이, 내 건강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다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피곤하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 밖에 나오기 싫고, 아침에 분명히 의식은 깼는데 눈을 뜨기 싫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상태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없는 자, 성령 없는 자의 그 경우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에 방황과 목마름과 무기력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참 좋은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 꽂고 가서 고생길로 접어든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꼴 좋다. 내 말 듣지 그랬니?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니도 이 정도 한번 당해봐야지. 인간적인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잘 붙어 있으라 했지. 배신하지 말라 했지. 괜히 배신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방황하고 물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꼴 좋다, 좀 당해봐라. 그래, 내가 그래서 진작에 말씀 좀 보고 기도하라고 했지. 순종 한번 해보라 했지. 고집 좀 꺾고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한번 붙어 있어 보라 했지. 근데 말 안 듣고 이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목마른, 주님을 떠나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른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약속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내면의 공허함에서 오는, 이 헛헛한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채워 넣어. 주로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는 계속 이 허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술을 먹는, 허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고 다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계 중독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애달파하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압니까? 어떤 친구들은 혼자 못 있어. 계속 남자친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 안에 또 궁극적인 어떤 빈 공간이 뭐 어떤 짓을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서울 강남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마약을 구입해 본 적이 있다라는 통계 결과.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 여러분, 지금 마약이 한국,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만큼이나 이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 존재를 좀 이렇게 자아상을 깎아먹는 나라 또 없는 것 같아. 밀어붙이잖아.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
그들 안에 얼마나 이 공허함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너무나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마약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흐름이 지금 끊어지지 않으면 저 큰일 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미국의 어디 주위에 길거리 좀비처럼 굳어 있는 사람들 막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부산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독들 뭐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 아마 이 중독 성향의 그 영역이 하나쯤 이상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의 핸드폰을 우연히 이제 옆에서 보게 됐는데 폴더가 있는데 전부 게임인 거야.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깔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자기 전에 이 꼭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어디 뭐 지옥 갑니까? 꼭 유튜브를 보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성 가듯이 잠에 드는 많이 찔릴 거야 아마.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목사가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괜히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뻔히 알면서 괜히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숨 쉬고 열었다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운동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야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중독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저 이 뭐 식탐 뭐 야식 증후군 뭐 이런 것만 얘기했지 그 외에 다른 중독적인 성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 넣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헛함을 느낄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가만히 계시지만 다른 거 뭐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 궁극적인 해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 더 기도해. 터무니없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서 왜 배가 부르지 않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예수를 많이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선택해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종이 자녀를 박해하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그러하다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지금도 마찬가지. 자유주의 신학과 오늘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회에 이거 좀 교수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강연을 좀 듣고 싶은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고신교단에서 이 복음주의로 특별히 개혁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을 놓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동성애도 오케이 뭐 다원주의 WCC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이거 우리 얘기예요.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격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함께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할 거예요. 왕따 되실 겁니다. 직장 가운데 사회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타협하고 아이고 예수 그만 믿을란다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누가 전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공격과 이 박해 가운데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계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라인은 복음이고 성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경우 율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를 따라 여전히 교회는 오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우리는 이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뭔가 착해서 거룩해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다 여기 천사같이 착한 얼굴 하고 있지만 뚜껑 열어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 이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돌아가면 누가 한번 흔들면 추풍 낙엽처럼 막 흔들리는, 사시나무처럼 막 흔들리는, 너무 연약한, 너무 악하고 연약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고, 복음은 나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이죠.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이 막 두들겨 패고, 예, 용서해줘,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예,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거들떠도 안 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주를 배신하고 돌아섰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복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은혜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많이 지으셨어요? 한 주간 죄 많이 지으셨죠? 더 교회 와야 됩니다. 더 예수 찾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함을 발견하셨어요?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내 같은 더러운 사람, 나 죄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갑니다. 아니요,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기력을 느끼세요?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자원이 떨어지셨어요? 물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으세요? 잘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 가지고 와라, 돈 주고 살아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사명도, 교회 봉사도 종으로 하고 계세요, 자녀로 하고 계세요? 예배를 종으로 하고 계세요, 자녀로 하고 계세요? 저는 종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고신 집안이었어요. 주일에 돈을 안 썼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초등학생이 주머니에 동전 있고 밥을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잖아. 슈퍼마켓을 지나가면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하면 배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 그냥 안 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이었어요. 이거 열심히 예배 빠지면 혼났고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주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주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서운한 거야 하나님한테. 이게 뭐예요? 나는 복음으로 교회 다닌 것이야. 복음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교회 다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이삭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로, 내 잔머리로 한번 사업 일으켜보고, 한번 승진해보고 성공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됩니까? 여러분?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이삭의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스마엘됨, 우리의 육체됨, 우리의 율법적인 성향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삭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방황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떨어진 자, 목이 마르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또 우리 가운데 무기력과 고난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참 좋은 시즌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하나님, 잔머리 굴리면서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사오. 하나님,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믿어도, 하루를 살아도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라.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 예수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다짐한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다짐한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잘 되려던 모든 노력과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이제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 꺾지 못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종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크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자들 내 지혜로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돕는 자로, 헬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른 기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헛한 마음, 외로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헛헛하고 외로운, 방황하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종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해봤자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니까 서운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 읽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 나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종의 영들, 율법의 영들, 육체에 속한 더러운 것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열려지면요,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를 듬뿍 받고 성령이 주시는 세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난 자들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방법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절을 많이 해야 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야긴 보아스 가운데 뜨거운 이삭의 영이 부어져서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 나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울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와 통화하지 않으면, 뭔가 보지 않으면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력하여 그저 울고만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복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더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들어가시고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한 새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